아직까지도 뭐 할 기회가 남았다? 씨를 뿌릴 수 있는, 파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네 쿼터로 말한다면 20, 40, 60, 80. 그다음 80 이후에는 뭐죠? 혹시 농구에도 연장전이 있나요? 누구 아시는 분? 4쿼터 지나고도 연장전이 있나요? 있어요? 예, 제가 진짜로 모릅니다. 농구에 연장전이 있는지 모르지만 축구에는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80 넘으면 이거 연장전인 것 같아.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마지막 골차기나 할까요? 그런데 인생을 네 쿼터로 본다면 20이 지난 사람은 첫 번째 쿼터를 지나갔고 40이 된 사람은 두 번째 쿼터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60되면 3쿼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몇 세트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몇 쿼터에서 나의 경기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경기를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끝내 승리하는, 끝내 오늘 경기 정말 멋졌어, 내 인생 경기 정말 멋진 경기였어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경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 말씀 드리니까 참 좋긴 한데 이제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40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돈도 다 날려먹었네요. 또 3쿼터를 지난 사람은 나는 이제는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20대가 돌아서서 딱 보니까 그때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거. 근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나는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나한테 시집 올 여자는 있을까? 깜깜한 거예요. 40이 됐는데 자 이제 벌써 4, 5정은 다 돼가는데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남들은 노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가 있는가? 3쿼터를 지나고 난 다음에 60이 된 어른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이제 막 가는 이제 내리막길 가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준비된 게 없네. 난 아무것도 없네. 빈털털이네. 그럼 뭐하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뭐가 옵니까? 두려워. 차라리 그냥 누가 말대로 지금 내일 모레 그냥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나가지고 핵폭탄 팍 터져가지고 콱 죽어버리자 그냥. 다 같이 죽으면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붙으면 3차 대전 난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끝장나면 다 했다 그냥. 미래 걱정할 것도 없고 보험 들 것도 없고 어차피 다 죽는데 보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수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16절. 그날의 애굽은 뭐가 될 것이다? 부녀가 될 것이다. 부녀란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여자분들 참 기분 나쁘시겠지만 너는 어떻게 가시나처럼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여자처럼 이렇게 겁이 많냐 남자가 말이야. 이때 하는 말이에요. 너 어떻게 여자처럼 그렇게 소심하니? 제가 성경은 부녀처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 그래서 말을 좀 바꿨습니다. 너 떨고 있냐? 너 떨고 있냐? 예, 떨고 있는 거예요. 부녀처럼 떨며 두려워할 것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 판 저 판이다. 그리고 칼 들고 나가가지고 여의도에서 휘두르고 무슨 전라도에서 휘두르고 경기도에서 경상도에서 휘두르고 이런저런 정신 나간 녀석들이 사방에서 칼 들고 막가파가 되어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보복이나 하고 죽자고. 이런 함께 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떨고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미래 준비가 뭐가 돼 있나 생각해 보니까. 미래 준비가 뭐가 돼 있나. 딸 셋 시집 보내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될까? 나이가 얼마가 되나? 시집 보낼 돈도 없는데 시집은 어떻게 보내나? 차라리 그냥 데리고 살까 끝까지? 그것도 답이 아니고, 답이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로또 복권 좀 사봐 그랬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복권 사야 되겠다. 될 줄로 믿고 살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실까요? 예, 목사님이 지금 막 간 것 같죠? 지난번에는 뭐 로또 복권 사면 당신 딴 사람 다 돼도 믿는 사람 안 된다고 그러놓고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왜? 현실이. 내일을 생각하면 금방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휘둘리는 게 뭡니까? 뉴스예요.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휘둘려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곧 휴거한대요. 10월달에 휴거 온답니다. 휴거한답니다. 여러분 휴거 없습니다. 성경에. 휴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7년 전에 공중 재림에서 공중으로 뭉떠서 거기서 띵까띵까 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7년 대환란 일어나고 7년 대환란 막 전쟁하고 있는 통에 대부분의 예수 사람 믿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그냥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불타고 그러다가 7년 그 전쟁 7년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 저 공중에서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서 논대요. 뭐하고 놀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10월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오고요. 휴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난 알아요. 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박자 맞춰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오실 계획이 있었더라도 11월로 미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에는 안 오시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진다 할지라도 전쟁하라고 그러세요. 원래 전쟁이 이 땅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어느 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되는 거지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전쟁 나야 죽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다가 11시 57분에 이 건물 폭삭 무너져가지고 전체가 다 무덤 될 수도 있어요. 빨리 도망갈 사람 도망가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전쟁 나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나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지 전쟁 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집이 무너져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네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가방 준비해놨습니다. 가방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미련이 생겨가지고 애는 어떻게 할까요? 애는 장가는 뭘 해야 되는데 시집은 뭘 해? 시집반 딸 애 낳을 때가 다 되는데 애 낳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주께 맡깁니다. 아멘. 나머지는 주께 맡깁니다. 뒷일은 주께 의탁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서 내 아이가 고생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면 그 고생 때문에 겸손해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잘 갖춰줘서 아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인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다 건강하고 다 머리가 천재여야 돼요. 먹는 게 차이가 아니에요. 정신.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흘러가는 자기의 생명의 세월이 짧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게 쓸까? 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염려하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획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물건 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뭡니까? 뭐 보고 산다고 그래요? 요즘은 입소문 보고 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입소문. 그 입소문 누가 내는 거죠? 예? 파는 사람이? 예, 파는 사람이 알바생 시켜가지고 낸다면서요. 입소문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은 사람 소리를 들어요. 그거 써보니까 어때? 좋아. 그러면 진짜 좋구나. 근데 그 사람이 알바생이었다면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이거 하면 돈 된다 그러면 그 소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 될 일 같으면 여러분한테 말 안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대박날 일 같으면 나한테 말 안 해줍니다. 왜? 내가 내 동생이라고 말해주고 나면 동생은 또 자기 형이라고 또 말해줄 거고, 동생의 부인은 자기 언니라고 말해줄 거고, 또 언니는 언니의 언니를 또 말해줄 거고, 그러면 뭐죠? 한 주일만 딱 지나면 한국의 반은 알아. 그쵸?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진짜 대박 날 일 같으면 말 안 하고 내가 대박 내가지고 그때 대박 난 것도 나눠주면 되잖아.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저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그 정책회의를 하고 나니까 어디에 데려겠거든. 그래서 여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딱 당신 가서 있는 대로 땅 사놔 그랬거든요. 딱 한마디 딱 던졌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무조건 나온 거 다 사라. 2배 되든 3배 되든 부르는 데도 다 살아요. 사들어요. 그 부인은 했어요. 했는데 부인이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해줬죠?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묻지는 마. 시킨 대로 해. 그 가르쳐줬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요. 그쪽 지역에 갑자기 부동산 업자들이 와랑 몰려와서 부동산에 간이 사무실 내는 거 있죠? 이렇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2사람한테밖에 말을 안 했는데 1사람한테 말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된다고. 갑자기 얼마든 땅이 배로 오르더니 한 달 지나니까 3배로 올라버리고 막 올라가는 거야.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생각하면 결국 실패의 원인은 전혀 예상밖에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됐으면 다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다고요? 왜 실패했느냐?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던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세계 경제 정세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말했던 것은 모든 경영자가 계획한 경영자나 기획을 하는 사람은 다 고려하는 겁니다. 세계 정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 우리의 지금의 한계, 재정력 얼마 이거 다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해서 됐는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실패합니까? 자문에 말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뭐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의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기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거 성경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 하늘이었지만 영어로는 God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실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찾아보십시다. 14절, 19장 1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예. 술 취한 사람이 길 가다가 꽤 토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래도 안 넘어지는 건 참 용하죠.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애굽의 지혜자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워져서 그래요. 판단이 흐려져서 그래요. 왜?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주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어지럽혀 버리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자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내 판단이 틀린 적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번 틀리는 사람은요, 큰 실수 못합니다. 큰 실수 안 합니다. 그러나 매번 맞췄던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니 그렇게 똑똑하냐? 너 그렇게 잘났니? 그럼 나하고 한번 해볼까? 나하고 장기 한번 더 볼까? 하나님께서 함정 파놓고 장기 두시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1단하고 바둑에서 1단짜리하고 9단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지나가겠습니다. 답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19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을 살펴봅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이 멸망하는 애굽인데, 교만했다가 망하는 애굽인데, 이 망하는 애굽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시 회복하는 길이 바로 애굽 땅의 중심에 뭐가 생긴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예요. 애굽이 멸망한 이유 중에, 이집트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나갔습니다만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사이에 보면 소안의 방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뭐였는가 하면 애굽의 제사장들, 사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굽 피라미드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벽에 글자가 많이 쓰여 있죠. 뭐 이렇게 뭐 새 그림도 있고 이런 상형 문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문자를 해독을 못했죠. 그 문자를 써서 그 문자를 쓰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여기 소안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 학자 그룹이 있죠. 이 학자 그룹만 문자를 가르쳐요. 자기 자식들에게만 가르쳐가지고 그 문자를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써여 있는데 그걸 읽는 사람은 이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식들만 가르쳐줘가지고 대대로 그걸 물려가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지식인의 그룹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해서 대대로 배부르게 사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식인 그룹을 하나님께서 미혹시켜버려요.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 그룹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 그렇게 써놓던 부조된 그 상형 문자에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여러 개의 촌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리안 타운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코리안 타운처럼 여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타운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멸망한 자리에 그들이 쓰던 그 스핑크스 예배하는 예배실을 글자를 깎아내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글자들을 파내버리고 거기다가 뭐 성모 마리아상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물들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 쓰던 그 교회당이라고 할까요? 그 집회실을 기독교 예배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뭐라고요? 그 땅 중앙에는 뭐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예, 그렇게 제단이 만들어져요.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굽의 유물들은 모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 있죠? 스핑크스는 옛날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모래 바람에 모래가 다 덮어서 가려 있다가, 그러다가 발굴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찾아가는 유물들은 그런 유물들이고, 원래 있던 유물들, 공개되어 있던 유물들은 교회로 다 바뀌면서 대부분의 유적들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있는가 하면 그곳에 예배가 설 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죠? 내 삶의 제일 중심선이 뭔가요? 기준선. 뭐가 있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애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제단.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의 중심이 언제죠? 어디죠? 수요일인가요? 한 주일의 중심이 어딜까요? 예, 특별히 빨갛게 색칠해 놓은 데가 뭐든가요? 예, 한 주일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정상적으로 잘 들어야 그게 한 주일이 잘 가는 겁니다.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일 모든 스케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오실 때 미리 옷도 옷도 씻은 새 옷 딱 준비해 놓으시고 아침에 샤워도 하고 오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데 자다가 급하게 나가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붙인 채로 쫓아오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가 돼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가벼이 여기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친구, 여러분의 선생님을 한 분을 한번 예정해보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오늘 너 강남에서 나랑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러 가면 머리 다듬어 안 다듬어요? 예? 머리 다듬어야 돼야 하는가? 그냥 가요? 해야죠. 화장해야 되나요? 그냥 갈까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신어요. 괜찮아. 그냥 티셔츠 입고 슬리퍼 쫙 끌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반장하면서 이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똑같은 친구끼리 만나도 우리 딸들 보니까 친구 만나러 가도 화장하고 가던데 같은 찌찌비들끼리 만나는데 화장 뭐하라고 가나? 남자도 아니고 왜 해야 되죠?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보니까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누구만큼 비중을 두고 준비하고 가시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한 주일의 중심은 주일이겠지만 그 주일도 모든 예배가 바로 중심이 되어서 그 예배를 위하여 나의 시간들을 조정하고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것에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의 중심은 뭘까요? 하루의 중심은 아침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하실 분은 집에서 꼭 출근하기 전에 왜 참 기특한 것은 어떤 애들 보면 이렇게 지하철 아침에 타다 보면 아침에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는 애들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들. 참 멋진 모습. 하셔야 돼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기도하겠고
여러분의 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하루 일하는 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일하러 가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견적을 받으러 뭐라 그러나요? 낙찰인가 입찰인가 뭐 등등등등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해도 되던가요? 됩니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다 해봤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해도 잘 돼요. 어제 오늘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평생에 하는 일인데 기도 안 한다고 별일이 있어요? 예, 별일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날 일이 다 해놓고 다시 엎어지고 기도하면 겨우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돼요. 그래서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없이도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봄부터 계속 고 해서 잘 지어 왔는데 며칠 전에 이번에 뭐예요? 무슨 바람이었더라? 불나뱀? 그 이름이 좀 이상해요. 자꾸 이렇게. 그 이상하게 불나방인지 뭐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돼가는 사과가 이제 착색만 되면 되는데 다 돼가던 사과 다 떨어졌어. 근데 이상하게 해요. 떨어졌는데 다 떨어진 건 아니거든. 우리 집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딴 집은 또 붙어 있네요. 붙어 있는 사람은 또 대박인가요? 다 살아있으면,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린답니다. 태풍이 불어서 워낙 감귤 많이 심어놔서 출하가 다 되면 한 상자에 8,000원 하는 때가 많죠. 작년인가 몇 년도 그랬죠. 거기서 여기까지 싣고 오는 배값도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값이 한 상자에 8,000원, 비싼 거는 15,000원. 이거는 이동비가 안 나와요. 택배비가 한 상자에 2,500원, 3,000원인데 배에 싣고 와서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태풍 불어와가지고 한 반쯤 날아가 버리면, 그러면 반쯤 날아갔다고 정부로부터 뭐 재해 보상해가지고 본전은 건진대요. 그리고 건지지 못한 남은 사람 있잖아요. 남은 것은 값이 올라가가지고 한 상자 3만원씩 2만원, 3만원 올라가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수입이 많아지고, 재수없게 태풍이 안 불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지면 그 해에는 따는 값도 안 나오는, 참, 계산이 참 애매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불어온 것 때문에 오히려 큰 피해가 생겼고, 어떤 사람 부르는 것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어서 망하는 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누가 온다? 잘 보셔야 돼요. 20절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신다? 아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한 구원자예요. 이 일을 도와줄 한 사람이 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사람이 와요. 또 그분이 와서 뭐 합니까? 구원자이면서 또 뭐도 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그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서, 한 구원자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요. 부르짖어라. 세 번째,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있나요?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 헌신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감사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한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겠다. 내가 서원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의 다짐과 작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발성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마음이, 삶의 중심에 재단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열성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나의 지혜가 끝이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쿼터에서 1세트에서 세트로 말을 바꾸겠습니다. 1세트에서 우리가 졌다고 해서, 지고 있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준비, 지금까지 뭘 1세트 잘못했다고 이 경기 포기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는 게 지금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 그랬죠? 어렵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고 있다고 외워야 된다. 지고 있다고 진 것은 아니다. 홍명보는 몇 강까지 올렸고, 저는 그 몇 등이었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만은 3등이라고 그랬다면서요? 홍명보 3등. 옛날에 히딩크는 4등이었어요. 누가 낫죠? 누가 센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한 구원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지금까지, 지금 두 번째 경기까지, 두 세트까지, 3세트까지, 뭔가 지금 잘못됐고, 이때까지 잘못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자리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제대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구원자가 오실 때 22절에 뭘 하신다고 봅니까? 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뭐 하셨을지라도 치실지라도 치시고 나서는 뭐 하신다? 고치신다. 네. 내 삶에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실지라도 치시고 나서는 다시 고쳐주실 것이므로예요. 것이므로.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생애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것이므로? 고쳐주실 것이므로예요. 것이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돌아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고 하나님은 그래서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박주영이라는 선수 옆에 사진 넣어놨죠. 그 옆에 있는 뭐 잘 안 보이는 그 친구가 박주영이랍니다. 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박주영이가 마지막 한일전에서 그게 3등 결정하는 경기였나요? 박주영이가 3등 마지막 경기에서 전반 37분인가? 30몇 분의 골을 넣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승기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예, 한국 쪽으로 승기가 확 쏠린 거예요. 그쵸? 첫 골을 빼앗기고 나니까 일본 친구들이 일본은 어디를 이기고 왔다더라? 브라질을 이기고 왔다면서요. 브라질이 축구를 원래 잘하는 나라입니까? 예, 브라질을 꺾고 올라왔대요. 걔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무시하면서 덤볐는데 한 방 먹히고 나니까 갑자기 얘들이 일본말로 야마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이겼답니다. 그런데 누구지? 박주영이, 지성이, 유영이 하여튼 헷갈려서 늘 얼굴도 구분이 안 되고. 근데 박주영에게 나중에 물었다. 그렇다면서요. 삑살이 났대요. 삑살이.
그럼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아시는 얘기죠? 저는 처음 봤어요. 어제 처음 본 거예요. 오, 삑사리도 되는구나. 그래서 설교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공을 쏘려고 한 자리는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기가 정한 쪽은 저쪽이었는데 공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찾는데 그게 잘못 맞아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차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흘러들어가지고 골이 들어갔다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때 할 말. 예?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박주영이 엄마가 잘하는 이름 뭐죠? 박주영이의 부모가 잘하는 일이 뭐죠? 네? 이름을 잘 지었어요. 니는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어쨌든지 뭐가 돼야 된다? 주영이가 돼야 된다. 여기도 또 주영이 있지. 네, 니는 어쨌든 주영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값을 반드시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값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값을 새롭게 매기고 그 이름값에 따라서 하나님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박주영이를 좀 더 찾아보니까 박주영이가 뭐 영국의 무슨 맨유? 어디였나? 영국의 무슨 팀에 갔는데 거기서 뭐 영 어리버리 해가지고 쫓겨났다면서요. 쫓겨났나? 뭐 하여튼 뭐 쫓겨날 건가 뭐. 어? 그것도 박지성인가요? 아니 뭐 얘도 뭐 그렇다면서요. 박주영이도 뭔가 값이 잘 못해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2가지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얘기여서 그냥 대충 들으시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뭐 군대 문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 또 시끄러웠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안티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또. 근데 이번에 마치 그 경기를 골 넣고 나서도 기도하는 모습, 요게 이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보에 있는 오른쪽 그림이 그 일본 경기와 경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엎어버리더구만, 뒤에 와가지고. 야, 그 다른 애들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영아 너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을까? 아니면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될 뻔했는데 뭐 인기가 별로 지금 뭐 그랬는데 그 골 넣고 갑자기 확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어제 결정됐나요? 어제 뭐 어느 경기로 어디로 가기로, 어디예요? 스페인의 어디로 뭐 가기로 내가 읽어봤는데 그냥 내가 이거 뭐 적어놔도 또 다시 잊어버릴 거고 해가지고 그냥 안 적었어요. 스페인의 어느 경기로 어디로 뭐 얼마에 팔려가기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기로 됐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삑사리도 먹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삑사리도 먹힌다. 삑사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박주영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삑사리였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더 삑사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주보에는 제대로 적어놨을 거예요. 뭐라고? 주보에는 뭐라고 제대로 적었는데 어디 갔나요? 안 적었나요? 예, 안 적었네요. 이게 뭐죠? 다시 보십시다. 23절 말씀 보십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배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하리라?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서 세계 중에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박주영이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 경기에 이겨가지고 또 다시 복 얻은 게 또 있다면서요. 박주영의 이름이 확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경기한 모든 선수들 군대 면제해줬다면서. 할렐루야. 군대 면제가 다 일어났답니다. 참. 그러니까 줄도 잘 서면 남덕에 주영이 옆에 줄 잘 서기 바랍니다. 주영이 어디 있어 지금? 나중에 밥 먹을 때 저 친구 옆에 줄 잘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마지막 보십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뭐하라?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주영이가 했던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교만에서부터 물러서십시다. 삶의 중심을 제대로 세워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돕는 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실수도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드라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해서 쏘면 그거는 상대방도 감하고 감지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